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목적이 뭘까요?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물음부터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계시로서, 계시는 뭡니까? 자기를 들어 보여주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계시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로 인하여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고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로고스라고 하는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셔요. 말씀이 아버지의 품속에 로고스라는 말씀이 계셨어. 말씀. 할렐루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품속 계셨다가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라는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왜 왔을까요, 그러면?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에게 손짓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 중에 일부 사람들에 건지려고 와요. 왜 건집니까? 이분들을 왜 선택해서 이걸 선택이라고 그래요? 특별하게 선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방적이기도 하지만, 선택은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냐면은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초청을 해봐요. 반응을 하고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저는 비유를 자석을 비유합니다. 지남철 아시죠? 지남철 갖고 노는 적 없습니까? 다 있죠. 지남철을 가지고 그 흙 먼지 속에서, 모래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달라붙은 거 있을 거예요. 달라붙은 거. 이렇게 찾아러 온 거예요. 지남철을 가지고 이렇게 쑤셔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지남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지남철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달라붙는 자들이 있다요. 달라붙어요. 분명히 달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고 달라붙은 사람이 있다고요. 지남철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던져줘요.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던져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도 하지만 제자를 통해서 성령을 주어가지고 나중에 또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제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해요. 전도하게 해요. 그래갖고 그 전도한 내용들을 따라서 붙어요. 이렇게 붙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물쌈도 해보지 않습니까? 장만한 그 줄기에 그 물쌈을 큰 물로 서로 싸우다 보면 이리 붙고 저리 붙고 그러잖아요. 붙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붙어 오지 않는 자들은 그건 아닌 것이죠. 나한테 왜 붙으라고 말을 안 했습니까? 나한테 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건 다 해봤다 이거죠. 초청을 해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전도를 통해서 해보게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를 통해서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아듣고 귀가 열리고
그 알아듣는 자들은 알고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와 같은 말씀합니다. 각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요. 뭐 귀 있는 자들은 듣게 돼요. 뭐 귀 없습니까? 우리가 귀 있죠, 다. 귀 있죠. 아니, 귀 있는데 왜 귀 있는 자들이라고 할까요? 예, 알아먹는 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남철에 딱 붙어서 오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불러다가 뭐 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충만한 수예요. 우리는 구약에 12지파가 있고 신약에 12사도가 있으면 이 곱하면 1440이죠. 144 곱하기 많은 충만한 수요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요예요. 상징수. 천국에 14만 4천만 들어가냐? 그 14만 4천이라고 해당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어요. 상징수요. 이 만땅수예요. 충만한 수예요. 천국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 주님께서는 알아먹는 자를 그 속에 들여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알아먹게 하는 그 방법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요. 이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이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주님을 만난 고백을 해요.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가 오늘날로 보면 그는 그 시대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래요. 율법에는 충출했어요. 많은 학문도 가지고 있어요. 또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로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혜와 지식, 이 로마의 길 통해 가지고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엄청난 이 로마라고 하면 오늘날도 모든 법은 로마로부터 통하는구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알아야 돼.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로마로 통했다고요. 근데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시민권만 가졌어도 엄청난 거예요. 그때는 친분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이 지남철인 예수님에 이끌리는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가 뭐가 들어있는지 이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십자가 그걸 알고 나서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십자가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뭡니까? 똥오줌. 다른 고상한 지식, 에스대나 하버드나 어떤 그 MIT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가는 데는 우리 뿌듯해요. 여기에 뭐 그 충출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배움 같은 경우도 배설물로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가 뭔데요? 도대체 십자가는 뭐 기독교 상징 아닙니까? 아니에요. 물론 상징이 되었지만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말씀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죽었단 말입니까? 왜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모든 인간은 본래 하나님 창조했는데 이 땅에 내려올 때 아담의 범죄로,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의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에요. 아담이 자기 뼈에서 이 뼈를 취해 가지고 하와라고 하는 아내를 만듭니다. 아내가 누군지 알죠? 그래서 아내를 딱 보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나에서 추하겠구나. 나의 또 다른 분신의 나의 한 몸이네 하고 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하나로 봤어요. 그 어느 순간에 이 아내인 하와가 뭘 범합니다? 선악과를 범해요. 선악. 요것만큼은 따먹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뭐 따먹는 것을 싫어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실과가 다 있어요. 이 세상이 많은 걸 창조하고 무조건 다 먹어도 좋은데 내 말을, 내 명령을 지키는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명령을 해요. 명령.
이 하나님 명령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명령. 이건 따먹지 마. 이 명령, 말.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다는 말은, 말씀 순종한다는 말은 오늘날로 우리는 keep이라는 말이에요. 유지한다. 그 속에 유지한다. 순종한다는 말은 우리가 뭔가 행동으로 복종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지킨다고 그래요. 지킨다. keep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너 이거 따먹지 마.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외부로부터 또 다른 피조물인 사단이, 야, 너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좋아? 너를,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리 나와봐. 이리 나와봐. 이 나와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딱 따먹네. 그 말씀 어기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유지해야 되는데, 말씀 안에만 있을 때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지 않아요. 근데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말씀 밖으로 나와버렸어. 밖으로 나와버렸단 말이죠.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말씀을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말씀은 교제관계 속에 있어요.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생명을 주셔갖고 있는데, 말씀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결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진 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생물학적으로 죽어요. 한 120년 이상 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날 150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죽어요. 그죠? 예. 150년 후에 혹시 여기에 계실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계실 거예요? 예, 계시길 주에. 그 저주에 너무 오래 사시니까, 예. 인생이 좀 많이 고통스러운가 보죠? 빨리 가고 싶은, 주님의 품 안에 빨리 가고 싶죠? 아무튼 이 땅에 잠깐 와요. 그러면 죄인으로 다 이 속에서 정말 뭐가 일어납니까? 이 세상 속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은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것으로만 취하여 다른 사람 것을 좀 지배하고 내가 살고자 하는 것에 발부둥치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왜 문제가 일어난다고요? 누군가가 그 독식을 하려고 하고 양육강식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세상 지금 전쟁 중이죠. 저 지금 이 이스라엘 하마스 그쪽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거기만 일어납니까? 우리 남북 간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저기 전쟁이에요. 물론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만, 핵무기라든지 이것 갖고 위협도 하지만 경제 전쟁도 있어. 경제 전쟁. 경제 전쟁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나도 살아야 돼. 뭐 한쪽에는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누구라도 빨리 떠나고 싶죠. 물론 아까 이곳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저주라고 하시는데, 그래요. 저주예요. 근데 저주 속에 지금 다 놓여 있어요. 모두가. 그러니까 이 말씀 대신 이 세상을 창조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 밖으로 나가서 저주 가운데 있네요. 그래,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 내려와서 너희가 저주 가운데 있구나. 그분이 말씀 가운데 빠져나가서 죽음을 초래한 우리들. 왜 죽음이 왔습니까? 말씀 밖으로 빠져나가면 죄를 범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걸 죄라고 그래요. 죄를 어기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죄는 죄인이 죄를 져요. 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운명적으로. 그러면 죄를 지은 그 수고료가 있잖아요. 수고료가 뭐예요? 노임이라는 거 있어요. 죄를 많이 죄인들이 막 이 땅에 먹고 마시며 즐기고 서로 죄를 짓고 죽이고 살이고 살인하고 그런단 말이죠. 욕심 부리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기를 죄 졌어?
죄 졌구나. 너희들에게 수고려 줄게. 사망이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죽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음이 온 거예요. 왜 죽음이 온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사망이에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구나. 누구나 또 사망 가운데 다 거예요. 한 사람도 예 없어요. 아까 누구라도 150년 후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이전에 아이고 징기스칸 같은 사람 대단할 거야. 진시황 아이고 그 세계를 전범했잖아요. 아이고 뭐 모든 불로초도 못 걷고 오래 살겠네. 아니에요. 다 갔어요. 이전에 왔던 사람도 갔어요. 그럼 앞으로 오는 세대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구 지금 지구촌 인구가 얼마라고 하면 75억? 뭐 또 인구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한 72억이라고 봅시다. 그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들도 쫙 가요. 어디론가 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죽음으로 다 들어가요. 죽음으로 간다고요. 또 오는 세대는 지금 이렇게 왔다가 죽음으로 다. 그래서 인생의 길이 한 번 오는 인생의 길이 왔는데 모두가 그 가는 길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볼 때는 보니까 죽음으로 가는 묘지로 향하는 장래 행렬인 거예요. 그 끝은 죽음이에요. 이게 저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땅은 어차피 한번 태어나면 120년을 사다가 죽는데 그 중에 선택해서 그들 중에 일부를 알아먹는 지남철로 알아먹는 자를 선택해서 영원한 세계를 만듭니다.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또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드냐? 예수님을 보내서 말씀이 처음에 말씀은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려요. 살을 찢겨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잘 죽었다. 말씀을 우리한테 간섭하고 말씀으로 자꾸 귀찮게 했는데 말씀을 귀찮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 따뜻을 때려 주겠어요.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말씀은 없어집니까? 딱 죽은 줄 알았는데 말씀이 가만히 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온 거예요. 이거 부활이에요. 말씀은 영원하다. 이걸 표현한 것이 부활이지. 이제 우리는 물론 그 속에서 우리의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말씀은 영원하다는 걸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이 이방 모든 세상을 합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은 죽지 않는다는 걸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속으로 이제 여기서 선택한 자들을 말씀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통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를 불러가지고 말씀 속에 말씀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의 나라로 옮겼대요. 흑암의 권세라는 게 뭡니까? 우리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막 살고 있는데 이 중에 예수 믿고 알아먹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아들의 나라. 아들이라는 건 예수님의 아들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로 이렇게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옮겼다. 어떻게 옮길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십자가를 알아먹는 사람은 이쪽으로 옮겨져요. 옮겨졌으니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가만히 통치를 보니까 이걸 사랑으로 통치하더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래요. 아들의 나라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냐 똑같은 말이에요.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 흑암이라는 건 뭐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의 자식들로 있다가 거기에서 불러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카오스 속에서 불러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요. 빛이 딱 나와. 빛의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창조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둠 속에서 흑암과 혼돈 속에서 카오스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은 그대로 행해지는 거거든요. 말씀 그 자체가 권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이 쭉 나오는 거. 나와서 빛의 자녀로서 이곳으로 옮겨졌다 이거죠. 이곳에 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왜 이렇게 왔지? 우리가 왜 어떻게 왔어?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살을 찢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했대.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는 지금 흑암에 있으면 아까 흑암에 있을 때는 죄의 싹스에 의해서 죄 때문에 다 지옥을 가. 지옥이라는 거 엄청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옥에 가는데 이 십자가로 이런 지옥 갈 모든 저주받은 자들을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건져내서 축복을 주어갖고 이 나라로 옮기셨대. 우리가 저쪽에 처음에는 흑암의 세력에 있다가 죽어가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다가 죄의 싹스를 받고 그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러서 지옥까지 가는구나. 두 번째 심판까지 이르나. 이런 자들이었는데 웬일인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와. 그래서 어떻게 옮겨졌지? 누구 때문에 옮겨졌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옮기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면 이곳에 와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시켜준 주님을 찬양할 거 아닙니까? 이 주님을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무리라는 건 뭐예요? 무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거죠.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무리 뭉쳐게 있는 거. 성도들이 그리스도, 즉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혹은 교회 같은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 건축물이 아니에요. 건축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이라고 하고 편의시설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무리들이 같이 모였어요.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이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때 말씀 안이라는 건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안에 있다 벗어났어요. 죄인으로. 그다가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생명이에요. 이제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완전히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할까요? 형제가 된 거예요. 수지 맞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곳에서 감사하는 눈물이 흘리고 우리 주님 나를 지옥 갈 백성이었고 또 우리 형제들도 잘못하면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갈 건데 우리들을 어떤 은혜인지 그렇게 건져주셔서 지남철로 우리를 빼내주셔가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결속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 이와 같은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 사람도 알까요? 저 무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뭐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 이 세상이 왜 창조됐으며 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골로새 1장 15절 16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그걸 보고 말씀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 사랑의 아들 나라로 이렇게 온 이유는 왜 이와 같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 옮기셔갖고 뭘 하시려고 할까요? 뭐 하시려고? 자, 그리스도의 몸. 우리를 이렇게 보자고요. 몸이라고 봅시다. 몸을 이루면 몸에는 손과 발이 있고 그리스도 몸뚱이가 있어요. 여기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이 몸의 지체라고 우리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불러온 거예요. 지체.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몸에
머리의 기능을 하면서 이 땅에 불러와 있어요. 그러면 머리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몸을 교회라고 하고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몸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예요. 머리. 머리는 뭘 뜻합니까? 으뜸. 으뜸이에요. 제가 이렇게 안 썼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갖고 이상하게 쓰면은 이제 전파돼갖고 난리 나는 거지. 예전에 그런 연예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으뜸이 되게 하는 거다. 1장 그러면 15절 16절 말씀을 펴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예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시니까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는 형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창조된 피조 세력인데 이분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그렇으니 왜 그럼 그분이 뭘 하셨나 보세요. 16절. 만물이 뭐예요? 이 세상의 피조 세계가 만물 속에는 보이는 그런 피조가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피조물들도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어떻게 해요? 창조돼 만들어졌대.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하늘과 땅이 지금 보이는 이런 세계가 있어요. 어디 지금 뭐 베트남 필리핀인가가 지금 좌우로 밤낮으로 뭐가 쪼개지는 뭐 기적이 어제 나타난 것 같은데, 하여튼 기인한 현상을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들과 그만 보이지 않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나 우리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없어요? 아니 가까이 우리가 전파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속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사들의 세계도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더 확실해요. 믿음은 눈으로 보면. 그래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세상 권력자들이 왕권들 있잖아요.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우리나라 뭐 대통령, 임금, 왕, 뭐든지 왕권들 그것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세요. 또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 이거 만물 속에 권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만, 만물 속에서 다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다 누구라도 들어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지금 조종하고 만들고 그것을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있을까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럼 왜 그렇게 조정하고 만들고 합니까? 창조하고. 왜 창조했을까요? 마지막 절. 그를 위하여 창조됐대요. 이 세상 창조는 누구를 위한 창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 아니 우리를 위한 창조 아니에요? 우리를 찬란하고 우리를 창조해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창조해 주셔서. 우리는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가지고 주님을 위한 창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가 창조해 갖고 내가 보기에 좋았다. 우리가 장난감을 만들더라도 장난감이 우리 주인이 나를 좋으라고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나 장난감 주인이요. 나 장난감 보기 좋아서 나를 만들었죠?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야. 주인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보기에 좋고로 주님을 위하여 창조했어. 주님을 위하여 창조는 뭐냐면은 그분이 으뜸되게 이 세상의 모든 그 많은 만물의 어떤 것보다도 만주의 부요 왕의 왕이요 그분이 가장 으뜸임을 선언하게 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왕 중의 왕이야. 내 세상 모든 완주의 주야. 내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야 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러면 누가 이걸 증언해 줄까요? 그 속에 있는 저와 이런 뽑혀온 자들이 그래 주님이 우리의 만주의 주지. 심지어 죽어가는 우리 지옥 가는 우리들을 건져내 갖고 구원해 주셔서 구원하신 일도 주님이 하셨네. 주님은 과연 우리를 위한 창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창조구나. 주님을 위한 또 구원도 우리 좋으라고 생명 주시고 구원 주는 게 아니라 구원 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구원했기 때문에 십자가 피를 자랑하는 백성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나와서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을 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주님을 자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만물 속에서 세상에 어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사업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또 교육 생활도 할 수 있고 오가고 가족 즐기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지? 주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근본이라고. 근본 어디서 왔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데 말씀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내용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은 세상이 뭔가 지어졌을 때, 뭔가 탄생했을 때 이름을 줘요. 우리가 자녀를 탄생하고 생산하면 애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하나님은 본래 이름이 없어요. 그분 자체인데. 그러니까 피조물에만 이름이 정해주었는데 피조물이라는 건 이 땅에 오를 때의 이름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데 말씀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올 때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땅에 오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이 일을, 이 공로를, 이 수고를, 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지고 해요. 이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이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구원해 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해요. 성령의 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기도하게 합니다.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요.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오롯이 이루어졌군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이 어떤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을 이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갖고, 말씀 보세요.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었어요. 육신 속에서 뭔가 이 안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뭔가 이루어졌어요.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 말씀, 그게 완성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완성했느냐? 완성, 다 이뤘다. 뭔가 이뤘대요. 이뤘대. 다 이뤘다라고 그래요. 뭐 다 이루신 세계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더 이상 뭐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가서 천국에서 감사만 나와요. 감사, 찬양,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창조하고 내 구원하는 내 백성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다니 내가 좀 고생을 했구나. 즐거워. 그러면 이 기쁨이 흘러요. 저와 여러분이 흘러 넘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받아가지고 세상 기쁨과는 저리 가라예요. 이 기쁨에 충만해서 우리가 막 기쁜 거예요. 기쁨의 찬송, 저절로 기쁨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심, 말씀이 이루셨다, 완성된 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성하겠구나. 주님 십자가의 그 자리에 우리가 일딱합니다. 나는 본래 죄인이었구나. 먼저 처음에 깨닫게 되고요. 죄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는 죄를 짓다가 죄값으로 지옥 가지만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내 죄를 대신 갚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부터 구원받고 내가 해방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것도 아까 같이 예수님 없는 세계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저주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이건 영생이에요. 예수님은 죽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까 죽인다고 해도
부활해서 살아나잖아요. 그분 안에 있으면 무조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안에. 이처럼 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위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강력한 이야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본래 말씀으로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만물을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일시켜요. 통일 모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굴복하면서 주님이 다 이루셨군요. 주님만이 으뜸이십니다. 우리 몸의 머리입니다. 으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받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이걸로 처음만 그 끝이 아니라 계속 영원히 계속 지속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아멘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믿음 안에 주님 속에 있는 예수님의 공로 안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기뻐하고 그 속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